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전에 예전에 교육 전도사 할 때 그때 무슨 훈련 시간에 다 같이 있는데 그 훈련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어떤
분의 어떤 전도사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을 우리가 막 많이 부르고 이랬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면 좋겠다. 누가 불시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때문에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소문을 들은 사람이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나랑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따라다니고 나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은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통치하시기 전에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막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신적 존재가 인간이랑 똑같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저기 이슬람 교도들이 주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가 믿는 알라는 정말 위대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시다는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헬라적인 표현을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같이 있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아는 것, 정말 이 대면하여 알듯이 교제해서 아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필수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요소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냥 막 이렇게 도 닦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그 만나갖고 하는 행동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10년, 20년을 똑같이 그렇게 알아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새로운 걸 대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장소에도 가기도 하고 뭐 만날 때 오늘은 이렇게도 만나서 맨 처음에 막 포옹을 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하이파이브도 했다가 뭐 다양한 어떤 변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같이 여행을 갔더니 아니 몰랐는데 같이 같은 방을 써보니까 잠버릇이 험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알듯이 그런 방식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할 때도 우리가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식을 따라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하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더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펜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인스타로 이렇게 만나나 봐요. 근데 이렇게 글로 만났을 때랑 또 실제로 대면했을 때는 좀 다른 거잖아요. 뭐 평생 펜팔 친구를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알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머리의 차원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경험으로 아는 지식, 관계로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 너가 베드로다. 네가 반석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갖고 로마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라기보다는 이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위에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사람이 그 말씀 위에 어거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이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주석학자가 말을 하기는 이것은 이제 문지기의 열쇠라기보다는 어떤 가문의 집사장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딱 느낌이 오십니까? 집사장은 집주인의 대리인이잖아요.
집주인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집주인에게 있는 권세, 집주인이 가진 재산, 이거를 집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인데,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 권세를 교회에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음부의 권세가 멸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요, 작든지 크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주님의 뜻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참 미약하고 정말 생존이 문제가 아닐까? 교회의 생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렇게 신문을 읽거나 혹은 뭐 가끔 저희 이제 학교의 목사님들이 막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한 거 이렇게 막 보내주고 그러면 자꾸 다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기죠.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었고 굉장히 열려 있었고, 무슨 뭐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충족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문화적인 그런 자신들의 필요를 다른 데서 채우기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 일들을 할 수 있기까지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 정말 땅 아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합니까? 막 이러면서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 일에 부름받았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 가지 곳에서 작동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또 요즘 사람들은 다음 생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은 인생이 한 번뿐인 거예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사람들을
건져오는 그 일들 가운데 교회가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자기가 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악이 횡행해요. 그 악은 갑자기 물리 법칙이 생각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 자연계에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법칙이잖아요. 이 세계에도 무질서, 하나님 없는 그런 무질서, 악의 권세가 막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멈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일 가운데 교회가 사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악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악의 그 세력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정말 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기는 우리나라 총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당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미 있는 그 악법들이 철폐되고 또 더 이상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법들 이 땅에 존재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존하시고 우리나라를 허락하신 그 목적들이 잘 달성되는 데에 이 나라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기도하며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